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말씀의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11장과 12장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이 왕을 얻은 후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사울을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승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지도력이나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군은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지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전쟁에 나섰습니다. 농부가 군인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말입니다. 혹자는 33만 명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쟁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밭에서 소를 몰던 장수와 갑자기 나타난 오합지졸 33만 명으로는 도저히 전쟁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이것이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려고 한 것,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를 끌고 밭을 갈던 사람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통해 터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이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사울에 대한 칭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 특정한 일을 감당하게 한 후에 그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거나 상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승리를 기뻐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한 일은 놀랍습니다. 사울의 수고를 칭찬하거나 백성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범한 죄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엄청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기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권유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래 너희도 당해봐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을 민망해 하시고 불쌍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그런 결과로 인해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떠나면서 보여준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된 사무엘의 모습이 사실 오늘 매우 놀랍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 은퇴할 때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들도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무엘에게는 염려도 걱정도 비장함도 침통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더니, 그리고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을 지켜온 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때문에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침통함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게 사무엘이 깨닫게 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정과 계획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했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자 하시며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 삼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 알아야 할 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무언가로 그것으로 나의 상급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루고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들,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다가 갑자기 나갔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으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일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신을 의지하고자 할 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거부했던 것처럼 사울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만 넘어집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 정말로 장수가 되고 진짜로 왕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세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없던 상비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신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왕,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지도자인 사울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장군 사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사무엘이나 사울의 진정한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나가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진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고 증언되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여된 역할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어떤 탁월한 업적 또는 무언가 대단하게 이룬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완벽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위대하고 놀랍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되 더욱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더욱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 그 역할에 전 여러분들이 충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더욱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 참된 승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일들을 우리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울처럼 성공의 경험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